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혈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근들과 큰 대가와 잔치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바벨론을 섬기라입니다. 어제 보셨던 그 멍에를 목에 메고 줄을 메어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이런 신용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 즉 바벨론과에 대항하여 싸우자고 했던 동맹국 왕들에게 그 왕들의 대사들이죠. 나눠줬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주님 주신 심판이니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도리어 사는 길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래? 죽을래입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싫다고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테스타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죠. 지금까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면서 순종을 요구한 게 뭐냐면 항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렸고 그 행위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이 일, 이것이 너희가 마지막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앞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그 명령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이죠.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들은 뭐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처럼 여김을 받아 그래도 포로로 잡혀 살긴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의 생활은 그렇게 생각만큼 끔찍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는 길인데 이 마지막 심판이면서도 순종의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자 합니까? 죽고자 합니까? 죽고자 합니다. 절대로 바벨론 왕에는 항복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는 애국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적에 우리가 일본에게 또는 청나라에게 옛날에는 몽고에게 항복할 거냐 싸울 거냐 결사항전을 결의하고 싸울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이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운명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는 선지자가 와서 이 일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찌하여 당신은 죽으려 합니까? 이렇게 하면 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하는 꼴은 꼭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에게 내리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당신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나라에게 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까지 올 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들을 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는 남유다죠. 유다가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랬지만은 실상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바로 유다로 온 게 아니고 오는 길에 여러 나라에게 항복해라 안에 쳤습니다. 항복해라 안에 쳤습니다. 버틴 나라들은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유다는 이것을 보고 아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꼭 당신이 본 것처럼 지금 보고 들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처럼 왜 죽으려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이 본 것처럼 꼭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지금 괜찮다. 별일 없을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은 없다. 즉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예언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듣고 싶은 소리인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들이 또는 중병을 앓고 있는 거 알면서도 가족들이 숨기죠. 괜찮다고. 괜찮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면 아는데 죽습니다. 그런데 헛된 희망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 주변 사람이 다 괜찮다 그랬다. 몸은 빼짝빼짝 말랑하는데 괜찮을 거라고.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낙관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낙관적인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실제로 소망을 품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몸이 좀 나아진다든지. 그런데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데 소위 우리가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이 진행되는 추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를 거스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행과 역행이 있을 때 즉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건 쉽지만 속도를 줄이고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훨씬 많은 힘이 소요됩니다. 개인의 신앙을 보면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추이를 보면 야,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성장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 거의 성장을 합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불받아 와가지고 막 선교를 나가겠다든지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기대하는 것이 바보죠. 그죠? 그런 거 보셨어요? 어렵습니다. 추이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은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요. 대개는 그 행위에 뿌린 대로 그 다음을 먹고 뿌린 대로 그 다음을 먹기 때문에 가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하루가 달라지고 이틀이 달라지고 이 변하는 추이를 보세요. 점점 주변 나라들 동맹국도 다 망하고 넘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찾기 어렵고,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징조를 보냈더니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숭배하고 있고, 술 붓고 있고, 자기 자식들 불에 태워서 죽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나라에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 헛된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준다고 해서,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형편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확인해 보신 결과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하여 발언을 요즘처럼 이렇게 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계속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자기들도 약간 좋게 하고, 분위기가 좀 험해지면 좀 봐달라고, 자기들도 좀 인정해달라고 좀 험악하게 하고 뭐 이랬던 것인데, 앞뒤 가리지 않고 그래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저도 94년도에 아주 그 위기를 보내봤는데요, 요즘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이를 한번 보세요. 이대로 가면 전쟁이 안 난다는 것보다는 난다는 쪽이 더 무게가 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 꼭 나란 얘기가 아니고, 나면은 서울이 제일 위험한데 여러분이나 나라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일 있겠어. 이거는 꼭 거짓 선지자들의 옛날에 그 거짓 선지자의 말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나더라도, 그러니까요, 안 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할 일이지, 설마 나겠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팽개친다, 이러면 나는 거죠.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한 방 때리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보면 미리 피한다 그랬습니다. 짐 싸고 남쪽으로 피난 간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 보냈다. 평안을 말한 사람들 안 보냈다. 근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을 예언했으니까 완전한 거짓말쟁이들이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내가 국정원에 누구 아는데, 내가 국회의원 누구 친구인데, 이것만 해더라도 얼마나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힘이 됩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되버리면 유다인 치고 적어도 유대교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안다, 누구의 힘을 빌리느냐에 따라서 거짓말과 사기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큰 거짓말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거짓말 선지자들에게 먼저 경고한 게 아니고요, 들은 너희를 먼저 몰아낸다 했어요.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들은 것도 잘못이지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도록 유도 또는 방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일이. 못된 목회자는 성도를 죽이고 못된 성도는 목회자를 변절시킨다 그랬습니다. 서로 그랬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말이 좋아서 못된 선지자를 부추겼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하면서 아침마다 꿈을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을 몰아낸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괜찮을 줄 알지?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만 친다 그럴 줄 알지? 아니, 너희를 내가 몰아내겠다. 너희가 바로 그 거짓말이 열매 아니에요. 이걸 딱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나 너희 백성이나 다 쫓아내버린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시드기야 왕에게 한 겁니다. 왕에게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백성이 제일 필요하죠. 근데 백성들이 다 죽어버린다. 잡혀간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왕에게 이거보다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 이하입니다.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아까 왕은요, 망하지 않을 거다. 바벨론에게 지지 않을 거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다. 선지자이지만, 즉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인의 발언이지만 발언의 성격은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고 정치적 해석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에게 전쟁에서 져서 속국이 될 것이냐? 그렇죠.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왕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예레미야는 죽어야 되고요.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경유한다면 예레미야를 살리고 청종을 해야겠죠. 자, 선지자나 백성들은 정치적인 관심이 없다는 거 아시죠? 나라가 망하는 거 어떻게 관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약간의 다른 측면에서 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왕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앙과 종교 행위에 좀 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똑바로 믿지는 않아도 종교적 행위와 습관과 문화에 열애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인 중에 나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형식이라도 갖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이 진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그 형식 자체가, 종교 형식 자체가 그들의 삶과 민족 정신을 담고 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둘 다를 말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나눠서 말한다면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신앙과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의 멸망을, 이 나라의 앞에 이루어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좀 강조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기구의 문제입니다. 성전의 기구. 성전의 기구가 뺏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사를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사장 없이 가능합니까? 성전과 제사 위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성전이 없거나 성전에 있는 금은 놋 기구들이 없거나 제사장이 씨가 말라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 이때는 거의 그때가 지나버렸죠. 차라리 항복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빠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는 16절 말씀과 좀 다르죠. 왜 그러냐? 이미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으로 1차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미 끌려갈 때 성전의 기물들도 많이 가지고 갔고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훌륭한 귀인들도 끌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예 망하지 않고
지금 일부 가져간 거 그것도 금세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져갈 것이다. 일부 가져간 거 말고 남은 것도 다 갖고 가버릴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이켜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일단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그런데 거짓말쟁이들은 나라도 안 망하고 일부 가져간 것들도 금세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듣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살 것이다. 황무지가 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겠죠.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최소한의 것은 남아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고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그들이 선지자를 하자. 그 거짓 선지자들. 너희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를 하자. 그러면 18절 여러분 같이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길들여진 거짓말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해 줍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속아온 그 거짓말쟁이들이 진짜 선자로 치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들이 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증거 중에 하나는 그가 평시에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한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또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뻔질나게 하나님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께 구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의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기도의 경험을 말한다거나 이거는 경건의 모양을 내기에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어디 가죠? 정말 기도 부탁해요. 저희 집에 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렇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습니다. 기도 부탁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하냐면 목사한테는 한 번도 안 해요. 오히려 초신자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진짜 기도를 부탁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기도를 부탁한다 해요. 그럼 그분이 내가 부탁하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즉 기도에 힘이 좀 있는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야. 또한 내 형편을 진짜 좀 잘 아는 사람이야. 나하고 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별로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한 교인이라는 그것으로만 기도 부탁해요. 기도 부탁해요. 이게 얼마나 속빈 강정과 같은 말인지 아세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 나는 신앙이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신앙의 입문자, 초신자한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 부탁해요. 기도 부탁해요. 이거는 거의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할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내가 기도를 부탁할 만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먼저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정말 기도 부탁합니다. 이것이 순서상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라도 충분히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형편을 고한 적도 없어요. 기도 부탁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뭘 위해 기도할지 말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교인이 있는다는 것 때문에 반갑습니다. 너 누굽니다. 예. 아이고 기도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집에 이러고요. 예,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요. 되게 그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진짜 기도를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기도를 별로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항상 그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설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목사인 저한테만큼은 기본적으로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기고 그런 관계라고 믿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어제 등록한 초신자한테 가지고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어떤 말이 상대로 하여금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말들인지 알아요. 어떤 말하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저 사람 제법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있는가 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가 봐.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말들을 알아요. 이런 말 던지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안다고요. 그 중에 하나. 경건의 모양을 내기 아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보통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쓰면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부탁할 것 같으면요.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파출소에 끌려간 자식을 위해서 누구 힘을 좀 빌릴까? 그게 꼭 정당은 아니지만 그 고민할 때도 경찰서에 누구 아는 사람 있냐? 경찰 중에 검찰 중에 이렇게 찾지 않아요.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상관이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한 사람한테 그냥 가가지고 기도 부탁해?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일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죽어요. 자, 성경 기구를 돌려온다는 말 듣지 말고 그 기도 안 하는 놈들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 또 왜 들을 필요가 없냐면 이 사람들은 그전에도 반대를 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안 당한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군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뭐냐면 군대가 오긴 어디로 와. 어디 예루살렘을 친단 말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쳐버렸어요. 한 방 빵 쳐버렸다고요. 그리고 사람들 막 잡아가고 성경 김을 뺏어가고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까불면 다 죽는다. 이러고 바벨론에 끌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쟁이들은 처음에도 안 쳐들어온다. 못 쳐들어온다. 예루살렘 성벽 못 넣는다. 이렇게 거짓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거다. 빼앗긴 기물은 곧 돌아올 거다. 2차 거짓말이죠. 이거를 바보같이 왜 믿냐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진짜였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전쟁도 안 났을 거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 드러났지 않냐. 근데 어리석게도 곧 돌아온다는 얘기를 그걸 또 믿어. 세상에. 거기다가 그렇게 말했으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한번 전쟁을 해서 망하게 생겼으면 겨우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선지자라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신앙의 증표가 없는데 그냥 말만 듣기 좋은 말 하니까 그걸 듣는다. 이거야말로 마지막 거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둥들, 큰 대야와 받침들,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들. 기둥은 바로 건물의 구성 요소죠. 예루살렘 성전과 기타 건물 그 자체와 그 건물들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기물들, 그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내가 말한다. 그것은 옛적에 그 포로들, 여호냐 왕과 함께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끌어갈 때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뒀던 것 같아요. 포로가 한 3차에 이어서 끌려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끌려갈 때 또는 두 번째 끌려갈 때 남겨뒀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전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기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걷어서 바벨론 왕이 줘버릴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참 희한한 게 있는데요. 의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9절, 20절, 21절이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매우 짧게 말할 수 있는데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구들, 그 기구들이 뭐냐면 이런 기구들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 또 말하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말이 좀 장황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장황한 때는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말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1.1획도 허투루 쓰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조죠. 기본적으로 강조이면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거의 최종적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거든요. 필히 빼앗길 것이다. 필시 너희는 내 말 안 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진짜 내 말 안 들 것이고 여기 있는 기물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은 들은 적 없으시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네가 가진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들으셨죠? 유다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을 일도 보지 못하고 눈앞에 곧 있을 일도 못 보는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 훗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그때가 바로 70년이 차면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다시 그것을 올려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버텨도 다 뺏기는 것처럼 그때는 안 내주려고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 다 빼와서 다시 돌려온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예레미야를 통한 나의 말이 반드시 사실인 걸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왜? 빼앗긴다고. 두 번째는요. 그 기물이 너희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봐보세요. 사람도 여호와의 말을 듣고 포로로 끌려가면 산다 그랬거든요. 버틴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자, 너희는 나에게 버팀으로 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불에 타거나 버려지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 와서 보존이 될 거다.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물들은, 특히 성전 기물들은 단순히 제사용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예표합니다. 폭넓게는 예수, 즉 메시아가 누군지와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와 그 일의 효력,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예표들입니다. 상징물들이죠. 그러므로 이 기구들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하여 알려줄 도구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랑했죠. 그런데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기능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통로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민족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이기도 하다 이 말, 상징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시고 또 그들이 행하는 제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물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것을 해서 술퍼 마시고 하나님이 그 술그릇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막으시는 거 보세요. 그날부로 그건 다시 창고에 들어가서 보관되어 있다가 고레스 왕이 가지고 올라가라 할 때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와 상관이 없다면 이 괴물들은 조금 비쌀 뿐이지,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이지, 잘해야 국보급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으므로 버려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보세요. 버틴 너희는 이 땅에서 죽고 오히려 옮겨진 그릇들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내가 남겨둘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너희는 죽고 너희보다 의로운 자들에게 나의 거룩한 기구들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어제 들은 말이 뭐예요? 너희보다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불순종한 유대인들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비록 하박국이 말한 대로 저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역시 바벨론도 그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어제 들었잖아요. 메대와 바사와 여러 왕들 와서 바벨론도 멸망할 거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어때요? 알고도 불순종한 사람들, 더 많이 받고도 더 많은 매를 맞을 짓을 한 유다보다는 나은 거죠. 즉 약간의 차이긴 합니다만은,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은 이 거룩한 기물을 유다인에게 맡기는 것보다 바벨론에게 맡기는 것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건 유다인들이 아주 치욕스럽게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이 거룩한 기물들을 교인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불교인들에게 맡기는 게 더 낫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아주 치욕스러운 얘기지만 유다인들은 이 말까지도 안 들었어요. 네 번째는 거짓말쟁이들과 그들을 믿는 자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악한 자들보다 훨씬 신실한 자들이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약속입니다. 봐보세요.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이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두리라. 올려와 이곳에 장소만 바뀐다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그걸 되돌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시 사용하라고, 제사 지내는데 쓰란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는데 쓰란 말입니다. 이 피아노가 나왔다 다시 여기다 놓는다는, 하나님이 갖다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피아노가 여기 덩그러니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예배용으로 쓰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내표된 건 그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같이 개떡같이 예배하고 거짓말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험하게, 선지자들은 말하면 어때요? 눈먼 것, 상한 것, 병든 것들 가져다 바치면서 아이고 힘들다, 지루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제사 지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놈들 말고 한 번 제사를 지내도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제사 지내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이 기물들을 옮겨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제사 지내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기구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다입니다. 성물은 돌이키려고 할 것 같으면 제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 제국이 와서 뺏어간 거예요. 겉보기의 힘으로. 그렇죠. 겉보기 힘은 제국의 힘입니다. 유다를 제압하는 바벨론 대제국이 와서 뺏어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말한다. 하나님이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올 때도 겉보기는 제국의 힘이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편팔이 바벨론의 혹은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이후 시대에 보면 잘 보입니다. 성물만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나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거 성물 돌아오면 이게 그릇 몇 개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자들 함께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제국이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옛적에는 다 고대 신앙 아닙니까?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체 사회입니다. 너희의 신을 섬겨라. 너희가 섬기던 그 자리에서, 그 수도에서, 그 영적인 상징이 큰 그 자리에서, 그 말은 제국의 힘이 뭐랄까요? 겉보기로는요,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힘이 떨어져야 되거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힘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것.
성전의 기물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내가 다스린다. 그렇다면 지금 망하는 것도 내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면 여러분 오늘 말씀 충분히 다 들을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선지자 하박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